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누구나 아파하고 또 불편해합니다.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혀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가시 박힌 자리가 신경 쓰여서 어떤 일에도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돋보기를 사용하고 또 작은 집게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빼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결국에 병원까지 가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가시라도 신경이 쓰이고 아픈데 하물며 심장이 뜯기는 고통이 매일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무조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죠. 온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병의 원인을 찾고 또 치료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같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라는 끔찍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죄에서 벗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매일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그 메시아, 또 지금 자기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구원자가 도대체 언제 올까 하루하루 늘 기다렸습니다.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해결되어지고 평안함을 찾았을 때에도,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늘 궁금해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구원자를 기대했냐면요, 핍박하는 이방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러한 구원자, 또 흔히 말하는 백마탄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영웅, 대장군, 즉 정치적인 왕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꼭 전쟁의 가장 앞에 서는 장군이 아니더라도 현명한 왕이 태어나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현군이 그렇게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의 사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기를 바랬고요. 그러한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선포에 따르면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분명히 이사야는 그렇게 메시아의 모습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그 촌마을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과 또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을 원한 자신들의 생각대로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영웅, 대장군인 구원자를 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본문 2절에서 연한 순과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볼품없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연약하게 오신 분은요, 3절에 보니까 멸시, 간고, 질고, 슬픔, 징벌,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그 구원자는, 메시아는 강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많은 고통들을 다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사야는요, 그가 받으신 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높으신 왕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종,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멸시와 간고와 질고와 슬픔, 징벌,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자를 볼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보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에게란 영원한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줄여줄 마취제나 진통제 같은 것이 있죠. 그 약들은 사실 잠깐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약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순간일 뿐이죠.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아주 잠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병이 주는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죄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악인 줄 모르고 아무 것이나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죄를 뿌리까지 전부 다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아서 스스로는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죄의 뿌리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정말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또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가 옮겨지게 된 결과 감사하게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육이 마땅히 징계를 받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요 고통이 아닌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손톱 밑에 가시로 고생하다가 그 가시가 빠지면 얼마나 후련하고 개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나음을 얻게 되었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이것은 그 정도의 어떤 개운함이 아닙니다. 후련한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이러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평화의 통로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난을 받는 종의 모습, 특히 본문 7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시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같이 타서 이사야의 글을 설명해 주면서 고난받는 종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빌립의 이야기를 깨닫게 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 자리에서 수레를 멈추고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삶, 세계관, 가치관, 여러분 그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받은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와 같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빠질까봐 늘 조심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늘 기도하게 되어지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죄악이 많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그 가운데에 참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변화된 삶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통한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